1556년 미국 전역에 큰 충격을 준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와 그 일행이 남미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선교를 떠났다가 그 부족에게 창과 도끼로 무참하게 살해를 당한 것입니다. 아우카 부족은 굉장히 호전적이어서 외부인들이 자기 영역에 들어오면 무조건 죽이는 부족입니다. 그들은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를 떠난 것입니다. 짐 엘리엇은 글을 아주 잘 썼고 연설도 잘했습니다. 명문 휘튼 대학에서 그는 아주 지도력이 뛰어났고 또 운동도 잘해서 레슬링부 챔피언이 되기도 했습니다. 공부 또한 잘해서 전체 수석으로 졸업하는 수재였습니다. 당시 미국의 유명한 타임지지는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그들은 아우카족을 알게 되었다. 아우카족은 수백 년 동안 외부인들을 모두 다 죽여왔다. 다른 인디언들은 그들을 두려워했지만 이 선교사들은 아우카족에게 가기로 결심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멀리 남미까지 가서 제대로 일도 못하고 대죽음을 당해야 하는가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타임지지 기사처럼 이들의 죽음을 낭비라고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보아스를 통해 엘리엇 선교사와 그 일행이 보여준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룻이 보아스를 찾아가 노골적으로 청혼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룻을 축복하고 룻의 청혼을 흔쾌히 받아들이죠.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게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연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을 통하여 이 소식을 듣고 보아스가 그러니까 룻의 청혼을 수락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보아스는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한 말을 천금처럼 여기며 지키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는요, 보아스처럼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가 한 말을 최선을 다해 지키려고 해야 하는 것이죠. 보아스는 자신이 말한 대로 날이 밝자 곧장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습니다. 그는 자기 집으로 가지 않고 바로 성문으로 간 것입니다. 1절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여기 성문에 올라가다라는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는 룻의 문제를 놓고 공개적인 재판을 열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보아스는 장로 10명을 청해서 그들로 하여금 재판관이 돼서 이 일을 처리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장로는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는 백성을 지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재판관으로서 판결해주는 일을 한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 10명의 장로들에게 이 기업물자에 대해서 재판관으로서 공정하게 판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른 아침에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그 가까운 친척 기업물자가 성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마침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여기 마침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고 있어서 우연히 그 시간에 기업물자가 성문을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앞서 배운 것처럼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간섭하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성의 장로 10명을 불러서 정식 재판을 시작합니다. 아주 공개적인 자리에서 당당하게 엘리멜렉의 가문의 기업물자를 이제는 정리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보아스는 마침 성문을 지나가는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 아무개를 불러서 장로들이 있는 재판 자리에 앉게 하고 그에게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물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주를 하려 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면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담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느니라. 모압에서 돌아온 우리 친척 중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의 소유주를 팔려고 하는데 이것을 당신이 사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10명의 장로들 앞에서 당신이 기업을 물을지를 여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기업 물으기를 하지 않겠다면 내가 물으겠다는 것입니다. 물은다는 말은 뭡니까? 그 토지를 산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의 말을 듣자 주저하지 않고 내가 물으겠다고 대답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가 흘러온 것을 보면 우리는 당연히 보아스와 룻이 축복된 결혼을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흘러온 이야기를 보면 당연히 보아스와 룻이 축복된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보아스의 설명을 듣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 기업을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선언 앞에 모든 것이 꼬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절차대로 해보려고 했다가 엉뚱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이 이야기, 이 스토리 전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놀라거나 긴장감이 없습니다. 이미 결론을 알잖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보아스와 결혼을 준비해온 나오미와 룻이 그 재판 현장에서 그 아무개의 말을 들었더라면 아마도 나오미는 기절했을지도 모릅니다. 룻은 고개를 푹 숙였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제는 좌절되고 끝났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하지만 보아스는 침착하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요. 그는 이 일이 단지 엘리멜렉의 재산과 관련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5절입니다. 5절 봅니다.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보아스는 그 가까운 친척 아무개에게 만일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으려면 세 가지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엘리멜렉의 땅을 자기가 사야 하고, 그 아무개가 사야 하고, 그리고 나오미를 복양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젊은 가부 룻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서 엘리멜렉의 땅을 그 아이에게 상속해 줘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아무개는 태도를 바꿔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6절입니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태도가 180도 바뀐 겁니다. 태도가 180도 바뀐 겁니다. 기업 물을 자는 처음에는 엘리멜렉의 땅만 산다고 할 때는 좋다고 다져들었죠. 이기니까. 이런 투자가 어디냐. 나오미는 나이가 늙어서 애도 못 나고, 나오미만 세상을 떠나면 모든 재산은 자기 거니까 쉽게 자기가 그 기업을 모르겠다고, 그 땅을 자기가 사겠다고 대답했는데, 나중에 보아스가 하는 말이 뭡니까? 엘리멜렉의 땅만 사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나이든 나오미를 복양해야 되고, 또 하나 뭡니까? 젊은 가구 룻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에게 재산을 상속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는 애를 한 명을 낳을지 두 명을 낳을지 10명을 낳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자기에게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 아무개가 태도를 바꾸어서 나는 기업 물으기를 포기하겠다. 그러면서 보아스에게 네가 기업을 물으라 이렇게 양보한 것입니다. 기업 물으는 자는 처음에 엘리멜렉의 땅만 산다고 할 때는 좋다고 달려들었습니다. 엘리멜렉의 소유주에 대한 권리를 나오미에게 사면, 나오미만 죽으면 대대손손 그 땅은 자기 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자식을 낳을 수 없이 나이가 들어서 그것은 좋은 투자였기에 처음에는 주저없이 기업을 모르겠다고 대답한 거죠. 합법적으로 자신과 가문 소유의 땅을 넓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나오미와 그 집의 어린 가부와 결혼을 해야 하고, 이 가부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줘야 하고, 그 자식으로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가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갖추고 산 모든 땅까지 상속해야 한다는 조건을 들으니, 이건 자기 재산의 이익이 되기보다는 큰 손해가 될 것을 뻔히 한 이 아무개는 미련 없이 자기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 아무개 기업 물을 자는 일속을 계산하고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하고 뒤로 물러섭니다. 마음이 바뀐 겁니다. 그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포기하겠다고 밝히죠. 그는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의 관심은 오로지 자기 자신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절 한 절에서 나라는 말이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다. 5번이나 나옵니다. 그 아무개는 기업 물으기의 기본적인 성격이나 정신이 긍휼에서 나온 헌신이나 자기 희생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기업에 손해가 날까봐 나는 물으지 못하겠다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여 말하고 있죠. 자기는 절대로 그 기업 물으기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친척이지만 그 아무개는 처음부터 관심과 목적이 자기 자신에게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고 양도한다는 증거로 신 한 짝을 벗어줍니다. 그 당시 고엘이지만, 다시 말하면 기업 물을 자지만 자기의 권리나
의무를 포기할 때는 신발을 벗어주었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신명기 25장 5절 이하에 보면 고엘이면서 고엘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는 신발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발을 벗어준다는 것은 굉장히 창피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고엘로서 기업무릇자로서 어려운 친척이 어려움에 빠졌는데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책임을 회피하고 권리를 포기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신발을 벗어준다는 것은 아주 창피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무개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며 고엘이면서도 고엘로서 구원자로서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아무개는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고 자기 희생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진정한 사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면 계산을 할 수 있을까요? 계산을 하지 않을까요? 진정으로 사랑하면 계산을 모르고 좀 바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룻은 한 번 결혼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여인입니다. 그러므로 룻과 결혼하면 이방 결혼한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 사회에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생활하기에도 참으로 불편하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결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보아스는 바보입니다. 거룩한 바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바보입니다. 손해볼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니까 바보지요. 더구나 룻은 잘나가는 집안의 며느리가 아닙니다. 파산한 가정, 완전히 몰락한 가정,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내세울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안 계산이 빠르고 손해보려고 하지 않은 아무개는 바보짓을 하지 않으려고 주저없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보아스에게 떠넘깁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그 아무개가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엘리멜렉의 가문의 격을 모르겠다고 당당히 말합니다. 9절 10절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여러분, 보아스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지금 바보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전혀 도움이나 유익이 되지 않는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보아스가 왜 이런 결정을 주저없이 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 보아스는 룻을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사랑은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계산적이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아무런 계산을 하지 않고 룻의 슬픈 운명, 과거의 상처까지 떠맡기로 결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주님의 발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료옥합을 깨뜨려 부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면 일꾼 한 사람이 300일 동안 일해서 볼 수 있는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만원 잡으면 300일이면 얼마입니까? 행행제 3천만 원입니까? 3천만 원? 지금
이 300데나리온은 이 마리아에게는 전 재산입니다. 그것을 이 마리아는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 가지고 가서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린 것입니다. 장례식을 준비한 거지요. 그것을 본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가룟 유다는 그 여인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비난합니다. 사랑이 없는 가룟 유다의 눈에는 마리아의 행동이 미친 짓으로 보인 것입니다. 미친 짓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의 눈에는 희생은 낭비요 바보처럼 보이는 법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리아에게는 전 재산도 전혀 아까울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향유효과 뿐이겠습니까? 자기 생명도 주님께 바치라고 하면 바쳤을 것입니다. 둘째로 보아스는 아무 보잘것없는 나오미 가문과 룻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적인 기준이나 가치관으로 살지 않고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바보짓이라고 하고 그 아무 개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포기한 권리를 자기가 떠맡은 것입니다. 자기가 떠맡은 것입니다. 손해볼 줄 뻔히 알면서. 보아스는 참으로 거룩한 바보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도 거룩한 바보셨습니다. 그걸 아십니까?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우리 주님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를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느니라? 확정하셨느니라. 확정하셨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연약했습니다. 경건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죄 가운데서 방황하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의인을 위해서 대신 죽은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선인을 위해서 용감하게 대신 죽겠다고 한 사람도 간혹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죄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거룩한 바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한 바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종으로 죄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사망인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지옥불에 다 떨어졌어요. 둘째 사망에 떨어져서 영원한 주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들이었다고.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의지도 자격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죽은 자가 어떻게 자기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의롭고 거룩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니까요. 에베소 2장에 그런 자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 의무와 책임이 전혀 없는 분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죄의 길로 뛰어들어서
우리가 죄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진노의 자식들 된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혀 책임이 없는데 왜 너네입니까? 왜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셨다. 이게 기독교라 그 말입니다. 다른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구원받으려고 고행하고 후도하고 진리를 찾기 위해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신을 찾아갑니다. 그런 과정에서 얼마나 고행합니까? 어떤 스님은 8년 동안 잠자거나 누워서 잠 한 번 자지 않고 그냥 앉아서 평생을 잤다는 거 아닙니까? 8년 동안 8년 동안 앉아서 잠을 잤다는 거 아닙니까? 해탈하고 구원해버리고. 그런데 결국에는 뭡니까? 그 스님이 죽을 때 나는 죄인이었다.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잖아요. 나는 죄인이었다. 사람을 속이는 나는 죄인이다. 그런 말하고 돌아가셨잖아요. 열반 속에서. 그러면 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거룩한 바보 같은 행동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다른 이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우리가 부족함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격길로 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에는 우리를 살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외에 답이 없습니다.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보는 것입니다. 교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고엘,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우리의 진정한 기업 물을 자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계산적이고 똑똑하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처럼 똑똑하고 따지기 좋아하고 빡빡스러운 그런 인생을 사시지 않았다고요. 늘 손해보고 희생하고 사랑을 베풀고 바보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인들이 늘어나지만 왜 기독교가 힘이 없을까요? 똑똑하고 빡빡스러운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 나온 아무개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보아스와 같은 거룩한 바보들이 너무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조국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좀 바보가 돼야 돼요. 빡빡스러우면 안 돼요. 너무 똑똑해도 안 돼요. 거룩한 바보가 돼야 돼요. 그래야 영혼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보아스도 주님처럼 자기의 이익을 따지지 않고 손해보는 결정을 하지 않아요? 그는 롯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조국교회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개와 같은 자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보아스와 같은 거룩한 바보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더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은 아무개 쪽입니까? 아니면 보아스 쪽입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조국교회가 수적으로 크게 부흥하고 세계적인 교회도 많지만 왜 조국 사회는 예전보다 더 밝아지지 않고 어둡고 암울해질까요? 왜 자살률은 더 많이 늘어날까요? 불신자들에게 왜 조롱과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개와 같은 계산적이고 너무 똑똑한 자들이 교회 안에 많아서입니다.
보아스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아까 말한 짐 엘리엇 선교사처럼 거룩한 바보들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무개는 이름이 아닙니다. 보아스는 같은 성에 살고 있는 그 아무개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입니다. 그리고 친척인데 그 이름을 몰랐다고요?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무개여라고 말합니다. 아무개여라고 부릅니다. 이걸 뭘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기업물자의 권리를 포기한 이 사람의 이름을 아무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도 아무개라고 부르고 있죠.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아마도 성경의 저자인 우리 성령님께서 자신의 친족을 살리는 기회를 포기해버린 이 사람의 이름을 굳이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셔서 아무개라고 기록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너와 내 기업을 위하여 부여된 가장 중요한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포기했다. 나도 내가 그 약한 자들을 포기한 것처럼 나도 너를 포기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 아무개를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를 멍청하다고 하실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실까요? 우리 이름 석자를 기억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그저 아무개로 기억하실까요? 우리 이름 석자를 불러주실까요? 아니면 아무개라고 부르실까요? 세상에서는 똑똑하고 인정을 받지만 하나님 앞에서 멍청하고 바보짓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시는 인생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 석자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섬김에는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만은 아무개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진정 어떻게 세워지고 또 어떻게 부흥하는지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일성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진정으로 부흥할까? 이것을 한 번이라도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죠? 어떻게 하면 우리 일성교회가 부흥할까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까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많아지거나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교회가 부흥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재벌 이렇게 정치한 사람들이 우리 일성교회 찾아와서 그런 사람들이 중진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면 우리 일성교회가 부흥할까요? 진정으로 부흥이 일어날까요? 건강한 교회를 세워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경험으로 알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기관과 다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질까요? 답은 우리 교회가 보아스와 같은 우리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바보들이 많아지면 그렇게 세워집니다. 여러분, 거룩한 바보들로 사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가서 세상에 가서 누구를 만나더니 손해보고 당하고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다고 빚보증서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들이 지혜로워야 되겠죠. 그러나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마십시오. 물건 사는데 몇천 원 깎으려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더 주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짐 엘리엇 선교사님처럼 그 명문 휘튼 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렇게 리더십이 뛰어나고 그렇게 재능이 많은 그 수재가 에콰도르에 가면은 죽을 줄 뻔히 하면서 왜 갑니까? 얼마나 바보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크게 받았어. 내가 비록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복음을 모르는 저 백성에게 저 민족에게 저 종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사명감을 가지고 간 거 아닙니까? 교환의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고 진정한 부흥은 거룩한 바보들이 많이 채워져야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보아스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진정한 부흥을 우리 세대에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